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죠. 다윗의 시작과 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는 왕이 된 다윗이 행한 위대한 업적 4가지와 또 그의 쇠락의 장면 4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의 생애 그리고 다윗의 업적,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의 잘한 부분과 그리고 그가 잘못한 부분을 함께 언급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런 쇠락을 어떻게 회복하였는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나라였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왕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 왕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 말씀 그 법을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자기의 땅에서 그 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땅에서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개개인이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자기의 땅에 적용하며 살도록 하였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었는가? 그 앞에 이유를 알려주죠.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통치되어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 그럼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시냐면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지경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왕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왕이 나라를 강하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왕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목적은 신앙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왕을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원했던 이유는 부강한 나라, 전쟁에서 이기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죠. 이 사울이 왕에 세워졌을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 사람이 원하는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 하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다윗을 그냥 표면적으로 비교한다면 사울이 더 나은 왕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평가할 때 그로 인하여서 전쟁이 멈추고 나라가 부유해졌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했는데 멸하지 않고 부녀자들 좀 남기고 그리고 짐승들 좀 남겨서 백성들을 좀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종 부리면서 좀 여유롭게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왕의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에 대하여 너 이제 버림받았다. 아주 매몰차게 내쳐버리시죠. 또 뭐 사울이 잘못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그를 대신해서 예배드린 것. 그게 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잘못 정도입니다. 근데 버림받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모범자로 불렀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의 허물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앞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법궤를 되찾아오고 성전을 짓고자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지만 뒤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암논의 사건에 대해서 올바르게 치리하지 않고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그냥 놔두고 결국은 힘없이 왕위의 자리를 빼앗기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면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의 교만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압살롬에 의해서 폐위되고 다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은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좀 잘 되고 좀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면 교만함이 아주 그냥 교묘하게 우리에게 스며들죠.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함이 쑥 들어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내가 좀 능력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룬 것 같고 이런 교만함이 쑥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하게 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는, 다시 은혜를 되찾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것은 다윗의 생애를 가장 압축하여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교만함이죠.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던 교만함.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나님이 이 일에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왜 하셨는가? 7만 명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쾌감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깨닫게 하는 거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격동시켰다는 것은 그냥 놔두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역대상 21장에 있는데요. 역대상 2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틈탔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래서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고 있고요. 역대상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틈탄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틈타도록 그냥 놔두신 거죠. 제가 새벽기도 때는 종종 말씀드린 하나님 일하는 두 가지 방법, 자기적으로 일하시는 방법, 부자기적으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해서 일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틈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걸 막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단이 활동하도록 그냥 놔두신 거죠. 이걸 부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그래서 이 일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한번 겪고서 깨달아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격동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일이 사무엘서 맨 뒤에 있으니까 다윗의 맨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에 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당시 선지자가 갓입니다. 다윗에게는 3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운 아주 소중한 선지자들인데요. 그의 젊은 시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중년 시절에는 갓 선지자가 있었고, 그의 노년 시절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갓 선지자는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즈음의 선지자예요. 이 일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맨 마지막에 두는 이유는 다윗의 생애를 압축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요압 장군이 이걸 만류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도 배로 더 복 주실 텐데 뭘 굳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셨는데 그걸 뭐 따져보려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굽히지 않고 빨리 조사하라고 재촉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위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걸 싹 돌면서 모든 성읍들마다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 기간이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한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사사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입니다. 합이 이제 130만 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군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35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2배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인구 조사를 하나 했는데 그 결과를 군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요, 사실 군인의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규모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측정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받은 다음에 다윗이 갑자기 바뀌어 버려요. 그 마음에 갑자기 후회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갑자기 자책하면서 내가 큰 죄를 졌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재촉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마음에 자책감이 들면서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마침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시고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3가지의 형벌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3년 동안 도망 다니는 거,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3일 동안 전염병. 우리가 생각할 때 3일이 제일 짧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이거는 자기는 아무 손해가 없는데 백성들이 죽는 거죠. 못된 왕처럼 느껴집니다.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자기 괴로우니까 너무 이기적으로 선택했네. 7년 기근, 이거 너무 세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하고 3일 동안 전염병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는 뭔가 좀 이기적으로 자기가 피해는 안 보고 백성은 죽어도 되고 괴로워도 되고 이런 좀 나쁜 왕처럼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17절 후반부에 보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저를 오히려 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이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 아라우나라는 여부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그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이 재앙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역대상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에서는 성전 터를 구하는 관점을 더 부각시킵니다.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역대상 할 때 보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주안점은 뭐냐면 왜 갑자기 이 다윗이 자책감이 들었고 왜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였는가? 이 부분이 주안점입니다. 왜 어떻게 다윗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나라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본 거죠. 자기가 직접 보았든 아니면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였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 읽는 것을 들었든 어쨌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다윗이 제대로 깨달은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3가지의 예시를 들었죠. 7년 동안 기근, 3달 동안 도막, 3일 동안 전염병. 이 3가지를 제시하면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제대로 깨달았는지, 제대로 말씀을 보았는지를 검증하셨어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면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전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왜 속전을 내도록 하였는가? 왕이, 통치자가 군사력을 계수하면서 군사력을 보고 다윗이 느끼는 마음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만큼 세졌네. 야, 이만큼 잘 됐네. 야, 이렇게 우리가 강해졌네. 하면서 스스로 교만함이 계수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군사들에 대해서 반세겔, 이 반세겔은요 그 이틀치 임금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10만 원이나 한 30만 원 되겠죠. 이걸 내도록 하는 거예요. 왜 내도록 하냐면 이렇게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군요. 하면서 속전을 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교만함이 아니라 속전을 내면서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속전을 내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본문을 읽고 깨달은 거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속전을 안 냈구나. 속전을 내는 것을 빼먹었구나.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일어나냐면 질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년의 기근, 3개월의 도막, 3일의 전염병, 이 가운데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는 표시예요. 이놈이 제대로 읽었구나.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리고 3일 만에 이 질병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이때에 다윗이 이 오르난이 그냥 주려고 그래요. 마음껏 쓰시라고. 임금님 쓰고 싶은 대로 여기 소도 있고 장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쓰시라고.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고. 내가 이 땅을 돈을 내고 사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게 뭐냐? 바로 속전이에요. 생명의 속전. 내가 하나님께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인구에 대한 속전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이 징계에 대해서 내가 받기로 각오하고 하나님께 속전을 내서 이 땅을 사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재앙이 끝나고 큰 회복되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신앙적 모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윗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사울은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면 이 말씀대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우리 함께 봤죠. 내가 하나님께 참 기쁨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나를 왜 기뻐해 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셨구나. 시편 18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했고 사무엘서는 그것을 기록하였고 마지막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 돌이킬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나를 말씀 앞에 비추어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신앙의 모범대로 섰지만 이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사울처럼 버림받았어요. 근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육신으로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모범자로 쓰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비추어서 주님 나는 오늘도 또 죽습니다. 오늘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시 날마다 부활하여서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면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가고 또 십자가 앞으로 가고 또 예수 보혈 의지해서 다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반복되지만 포기하지 않는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 나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주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반복되지만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끝까지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구원에 동참하는 모든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